대답을 꼭 하셔야 돼요. 대답을. 여러분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만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2015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법일까요? 뭐 하는 법이 전 세계에 무슨 법인데 우리나라에만 생겼을까요? 예, 제가 모를 줄 알고 제가 여기 해놨습니다. 이거 알면 재미없거든요. 이제 2015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 생겼는데요. 자, 띄워주시죠.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2015년 1월에 제정돼 가지고요. 2015년 7월 21일에 정식으로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어요. 자, 이 법의 목적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는지 이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들리세요? 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법의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며 국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인성이라는 게 뭐냐? 자,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놀라지 마십시오. 1조와 2조만 읽을 테니까. 언제 법을 다 읽으려고 그러나 다 읽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이란, 자, 인성교육법인데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다른 사람하고 공동체하고 자연하고 어떻게 어울려 살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못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못해. 법으로 정해서까지 이제 장려하기 시작했어요. 자, 2번만 읽어볼게요. 핵심 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려 살고 공동체와 어떻게 어울려 살고 자연과 어떻게 어울려 살고 있는가, 그것의 핵심 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잘 보세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들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자, 띄워주세요. 자, 8가지 덕목을 함양하는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그림. 보면 1번이 뭐냐면 예절이에요. 예절. 우리나라 인성교육법에서 8가지 핵심 가치를 가르치겠다 이거를 하는데 1번이 예절이에요. 예절. 여러분, 예절이라는 게 뭐예요? 예절. 우리가 배워야 될 1번이 예절인데, 우리가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나눠야 될 게 1번이 예절인데, 예절이 뭐예요? 예절이란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 태도, 행동이에요. 그게 예의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말과 태도와 행동, 마음, 이게 예의라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 줘야 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이 예의라면, 여러분, 예의의 또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내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될 기본은 감사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다 덕분이에요. 덕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특별히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다 뱃속에서 놓고, 어떤 어머니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피 같은 거 좋아하는 엄마도 먹지 않고, 술 좋아하는 엄마도 마시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10달을 참고 인내하죠.
여러분 혹시 감기 걸려도 참죠. 왜냐하면 감기약에 있는 성분이 태아에게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막 아파도 열이 올라도 참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인내하며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벌써 이미 살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시작. 예, 살면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 표현해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 여러분, 제가 윤계상 씨의 프로필을 좀 소개할게요. 자, 띄워주실까요? 윤계상 씨는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데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있죠? 안 써있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자, 보면은요, 종교가 개신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은요, 강아지 이름 좀 보실래요? 반려견? 반려견의 이름이 감사해요예요. 감사해요. 개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째, 야, 저 개도 강아지도, 저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도 윤계상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키우니까 저렇게 다 소개되는데, 개도 소개되는데 나는 사람인데 안 나오거든요. 백과사전에 안 나와. 그러니까 와, 이거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레벨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개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소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집 개가 누구라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관계가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 자, 두 번째, 아까 다시 띄워보실까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강아지 이름을 감사해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강아지를 부를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 물어봐 주세요. 시작. 제가 이분 보면서 두 번째 생각이 이거예요. 아, 이분은 늘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는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은 멍이와 청이에요. 회개했어요. 네. 강아지가 이게 멍이와 청이라고 부르니까 점점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애들이요. 아무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강아지 이름은 탁구인데요. 만약에 강아지 이름을 주님 감사해요 하고 강아지한테 주님이라고 붙이긴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강아지만 부를 땐 주님 주님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탁구라고 아마 이름을 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냐면요, 사람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냐면 받은 은혜만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고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의 이름이에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데요, 이 사람이 집에 초대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당시 유대 당시의 풍습이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면 그분에게 손 씻을 물을 주는 것, 환영의 뜻으로 입을 맞추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거죠. 근데 어떤 여인이, 이름 없는 여인이 근로자 1년치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그럼 가장 비천한 신체인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저렇게 죄인이 당신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5천만 원 빚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다. 근데 두 사람 다 갚을 형편이 안 돼서 그 주인이 그냥 됐다 그러면 갚지 마라 했으면 5천만 원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니? 500만 원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니? 집주인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투로 내가 너한테 왔을 때 정말 홀대했다.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물도 주지 않고 환영의 뜻으로 입 맞춰주지도 않았다. 나를 멍하니 서 있게 만들었지. 근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면서 내 발에 입을 맞췄다. 왜? 나는 죄인인데 이분이 나를 용서하시러 오신 분이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이분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서 난 이 고마움을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은 은혜를 받으면 많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꼭 갖춰야 될 교양이에요. 교양. 뒤에서 누군가 오면 문을 잡아주는 거는요, 전 세계인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한국인들이 제일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오면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문을 잡아줘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탁 닫아버리고 가요. 여기 사람이 오는데.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 출입하는데 출입문이 이렇게 미닫인데 바로 뒤에 사람이 오는데 너무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잡아주는 거거든요. 뒤에 사람이 오면.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근데 이제 만약에 앞에 사람이 문을 잡아줬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고마움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달을 굶고 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한계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어떤 분이 쌀하고 현찰 300만 원을 갖다 주고 마음대로 써라 그랬다고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말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300만 원하고 쌀 갖다 줬으니까 문 밖까지 따라 나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나도 힘이 되면 꼭 갚겠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맞아요? 감사는요, 받은 만큼 표현하는 거라고 했겠어요. 나는 받은 게 없어 하나님께 이러면 감사할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죽을 영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거는 내 평생에 갚지 못할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검사를 경우에 맞게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표현하라는 거예요.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조금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 많이 받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예배예요. 예배.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보세요,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는 아들이 없어서 비참한 여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나 내 수치, 내 모독을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말에 예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자말이 우리 교육의 1번 예. 여러분, 예라는 말은요, 파자에 보면 글자를 분리해 보면 기자예요. 기자. 이것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땅의 신을, 구체적으로 땅의 신을 말하는 글자예요. 예, 기자. 기자 더하기 풍년 풍자를 쓰는데요. 이 풍년 풍자는 높은 그릇을 형상한 거예요. 굽이 높은 거. 여러분, 굽이 높은 그릇은 제사할 때 쓰는 그릇을 얘기해요. 제사 그릇. 굽이 높은 것. 제사 지낼 때, 왕에게 제사 지낼 때 왕의. 그러니까 이 예라는 말은 풍년을 주신 신께 제사드립니다라는 글자란 뜻이라요. 그러니까 예의의 기본은, 우리도 예의의 기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려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예의는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과 말과 태도예요. 그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감사의 마음을, 글자도 그렇지만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배가 너무 엉망이 돼버렸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해요. 그냥 예의를 표현한 거라니까요. 예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게 예비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들락날락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다 해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예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과 행동과 처신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요. 식당에서 내 마음대로 뛰어다니면 왜 조용히 시킵니까? 그것은 예의를 갖춰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의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조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마지막 찬양도 남았는데 좀 잘 표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받은 만큼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나눔이에요. 우리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소개하신 분 있잖아요. 헌금해줘서 좀 나눴으면. 신장을 이식받은 분이었잖아요. 동생의 신장을 이식받았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제는 남에게 나눠주고 살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은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6절부터 37절 볼게요. 빵 7개와, 여러분, 저는 빵이란 표현이 더 좋아요. 떡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각 빵에 가까워요. 아무튼 빵으로, 새 번역에서 빵으로 번역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빵가게 가면 막 빵들이 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아저씨 나는 가만두고 갈 거야 막. 아무튼요, 빵 7개와 물고기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여러분, 남자만 4천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턱없이 부족한 4천 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빵을 들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드린 다음에 이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눈 거죠. 그랬더니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면 이웃과는 이 감사한 마음을 내 것을 쪼개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앤의 엄마는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앤이라는 소녀를. 아빠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는 죽고. 그래서 동생과 함께 보호소에 맡겨졌는데 두 동생이 보호소에서 병으로 죽어요. 앤은 충격으로 미쳤어요. 그리고 눈도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난동을 부르는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부르는지 그 보호소의 사람들이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도무지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지하에다가 가뒀어요. 회복 불능 판정을 내렸어요. 그때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단지 가둬놨는데 경험 많은 간호사였던 로라라는 분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어요. 이 노라라는 늙은 간호사는요, 그 앤을 날마다 찾아왔어요.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가져오고 날마다 찾아왔어요.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또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고 책 읽어주고 오다직도 오고 이렇게 늘 수많은 시간을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간식으로 초콜릿을 챙겨도 줬는데 평소에는 아무 간식에도 손도 안 댔던 앤이라는 애가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예요. 초콜릿 하나를.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가서 얘기를 걸고 책을 읽어주고 친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놀랍게 이 앤이라는 소녀가 2년 만에 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요, 교회도 다니게 되면서 밝은 성격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학생은요, 파킨스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신문사의 주선으로 개안 수술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됐어요. 눈이 열린 어느 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이 애는 노라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가 생각나서 내가 한번 이 아이를 돌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소문 듣고. 그 아이는 절대 가르칠 수 없다. 근데 애는요, 나는 확신한다 하고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친 아이가 헬렌 켈러예요. 이 앤이라는 소녀는 우리가 아는 앤 설리번 선생님이에요. 사진 좀 볼까요? 자, 이게 서 있는 소녀가 헬렌 켈러고요, 앤 설리번 선생님이 앉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또 다른 아이에게 나눴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좀 소개할게요. 우리가 나누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나누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꽉 껴안고 있지 않고 나누면 얼마나 좋은지, 이번에는 실제 사건 말고 뇌과학에서 분석한 거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볼게요. 이 이타적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은 이상준 교수라는 분이 썼어요. 서울대 명예교수가 썼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하면 이 뇌과학의 요새 뇌과학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 다음 사진, 우리의 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을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요,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지성의 뇌예요. 뒤쪽은 변연계라고 해가지고 야성의 뇌라고 부르고, 우리의 즉흥적 활동, 느낌 같은 것, 감성 같은 것을 관장하는 뇌예요. 욕망, 감정,
이런 거. 자,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 말씀에 아니니까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응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뭐가 인간이냐면 이 변연계가 지배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이 변연계의 활동을 전두엽이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뇌가 그러면 안 돼 하고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남자가 무지무지하게 더운 날 참을 수 없을 만큼 더울 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목이 마른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몇 시간을 더 걸은 거예요. 이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변연계에서 야생의 내가 야, 나 목이 마르어 죽을 것 같으니까 저거 뺏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지성의 내가 야,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저 애기 거를 뺏어 먹냐 하고 워워 해주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은 아까 그 그림 펴주세요. 예.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제 책을 찍은 건데 이게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가 없어서 제 책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 찍다 보니까 뭐 검은색도 느끼고 그렇네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느끼면 변연계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변연계, 야성의 뇌를 자극할 때 쾌락을 느낀대요. 그러면 여기서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저 화살표 좀 보세요. 야성의 뇌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도파민인데요, 세로토닌이라고 이분도 잘못 쓴 것 같아요. 어떻게 분비되냐면요, 책에서는 도파민이라고 해놨어요. 이 야성의 뇌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그죠? 거기만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만 자극하고 다른 데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쾌감을 느끼는데 이 쾌감의 특징은 지속성이 짧다는 거예요. 이 쾌감의 특징은. 그리고 그 쾌감이 줄어드는 속도가 절벽이라는 거예요. 콱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짧고 저기 야성의 뇌에만 영향을 주고 쾌락이 급전직하해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또 그것을 그걸 자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쾌락을 추구해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성의 뇌, 이러면 안 되지, 나눠야지, 베풀어야지, 이렇게 나누고 살면요, 거기서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전두엽에서 생성된 세로토닌이 전 뇌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돌아다니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비된 이 신경 물질은, 행복감은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감소하는 폭도 굉장히 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론적으로만 사람이 나누고 살면 행복하대요. 사람이 나누고 살면 이렇게만 했는데, 뇌과학이 발달해서 뇌과학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도 사실상 다르게 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변연계만을 자극하려고 사는 사람은 자꾸 중독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 뿌듯한 행복감이 지속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웃하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샘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